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생각할 것이 참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잠언 말씀을 보니 너희는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죠. 은혜이기도 하지만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나를 신뢰하는 그 본성을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잠언의 저자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나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건데, 단순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믿을 만하신 분인데 뭐가 문제야? 믿고 따르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 그 삶의 리얼한 현실과 부딪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거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 이런 위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가? 정말 그런가? 진짜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바로 후의 얘기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명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거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때로는 인도하지 아니하심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인도하지 아니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꼭 어느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만이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어느 쪽으로는 막으시고 금지시키시는 것, 이것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시죠? 지금 그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본능은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길입니다. 맞는 거예요. 상식적입니다. 그 길로 가야 제일 빠릅니다. 편합니다. 우리도 어때요? 지름길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길이 있으면 그 지름길로 가지 굳이 다른 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코스를 비교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맞는 길, 상식적인 길로 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효율성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기가 쉽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이게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니까요. 그걸 덥석 물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깝고 좋아 보이는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그 좋은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길 너무나 좋은 길인데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막으심이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을 버리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그게 맞는 길이고 가깝고 편한 길이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땅의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당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적이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길보단 낫습니까? 광야보단 나은 것입니다. 광야는 고생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내가 느끼기에 최선의 선택이어서 가깝고 평탄해서 가려고 했는데 뭔가 막히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는가? 둘째, 혹시 이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닐까? 때로는 아니하심이 인도하심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받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 어려운 길이 인도하심이라는 것. 저도 이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 성도들을 더 어려운 길로, 때로는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이십니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한 다음 스텝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성도님 다 아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땠나요? 14장을 보면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시니까 역시 하나님 평탄하고 좋은 길이 쫙 펼쳐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길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해서 왔는데 이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위협, 그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인도하심의 끝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도님들의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스토리를 따라가시는,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들 앞에 가시며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름길이냐 돌아가냐가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냐 함께 하지 않는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도 살기 어려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길을 가리키시든 그곳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왜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보다 더 좁고 더 가깝고 편해 보이는 길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넓고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부디 내 눈에 보기에 가깝고 좁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렵고 힘든 길로 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지언정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막으시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내 앞에 어떤 길을 주시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